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약 때와 같이 매번 제물을 바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 은혜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이유는 불의한 자를 위한 의인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의인이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있었는데 죄로 인해 그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무셨기에 화평을 이루신 것이죠.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죽으면 천국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하반절에서 고백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 완전한 육체의 사망이었습니다. 사망한 척 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인가요? 사망이지요. 죄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심판인데 우리 주님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결국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사망 권세를 향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셨기에 겉으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은 부활이고
승리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대체 베드로 사도는 이 맥락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앞단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 고난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이유 없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의인은 결국에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니 낙심하거나 낭망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9절과 20절은 성경에서 소위 뜻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글이에요. 근데 한글인데 읽어도 의미 파악이 안 되고 해석을 하려 하면 그 의미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신비한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19절과 20절이 딱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시지요.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시죠. 여기서 옥이란 어디란 말인가? 또 그 옥에 갇힌 영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데 대체 무엇을 선포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20절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들, 즉 옥에 갇힌 영들을 가리키는 거죠. 옥에 갇힌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수천 년 전 노아의 때 불순종했던 자들이다라고 20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루는 주석들마다 결론이 정말 다양하고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이 짧은 아침 묵상 설교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해석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9절에 나오고 있는 옥의 영들이란 아마도 타락한 천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나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옥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런 증거를 종합해 보면 옥에 있는 영들이란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신 악한 영들이나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해석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 즉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신 불순종한 천사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거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삼은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서의 아들들이 즉 천사들이라는 거죠. 종합해 보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상은 바로 노아 시대 때 범죄한
악한 천사들, 그 천사들이 옥에 갇혀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선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의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과 사망 권세에 대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범죄하고 불순종한 악한 천사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왜 했냐라는 겁니다. 결국에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핍박과 박해를 받던 1세기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이미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모든 악한 권세를 승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결국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행실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말씀은 AD 1세기 때의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지요.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이 승리의 메시지를 기억하셔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AD 1세기의 성도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은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일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